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볼륨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줘요. 볼륨이 많이 지금. 예, 지난 주간에 누군가가 제 차를 긁고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예리한 못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긁었습니다. 제가 차를 특별히 잘못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화가 나고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편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차를 불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몰래 다니면서 그 차를 타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욕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부패하고 썩고 병들었어도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철 따라 꽃이 피고 철 따라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다 라는 태도와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는 태도가 있는데, 뉴턴, 슈바이처, 토마스 에디슨 등 역사 속에 많은 일을 하고 간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눈으로 사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Everything is amazing. 자연과 우주는 여전히 신비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불결하고 냄새가 나고 부정직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신문을 보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할 때에 사람은 불결하고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자꾸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휴문과 부정한 사건들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순결하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이 순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 입술이 정결하심으로 비로하고 희롱하는 말을 조금도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때 샤론의 꽃 예수, 세상의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노래하는데, 여러분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볼륨을 좀 더 높여보세요.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처럼 화목하고 금들이 좋고 이상적인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사람 이삭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리브가의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 문제가 있고 모든 일에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정에도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을 했지만 오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왔지만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몇 살에 야곱을 낳았느냐?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도 받았으니 기다릴 수가 있었지만 이삭은 무슨 하나님의 언질과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적지 않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했고 한나의 가정이 그러하였고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회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가정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저는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은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누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값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신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인지 신앙 돌아가다가 그렇게 된 일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주셨구나, 내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가정의 남편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몸의 현상을 느끼게 되죠. 속이 메스껍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음식의 변동이 심해지고 환도뼈가 시큰거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아기를 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막 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가 왔는데 근데 그 신체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특별하고 유별났습니다. 제 아내도 임신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유별나게 힘들게 했습니다만은 마치 이 리브가는 뱃속에서 무슨 전쟁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계속 아기가 막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많이 봤습니다. 성경 연구하다가 보면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로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니부갓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때가 되매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아기를 보니까 전신이 붉고 털이 많은 건장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털이 많아야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털이 많다고 멋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외국인들은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서는 남자같이 건장하고 털이 많은 그런 튼튼한 아기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아기를 보니까 앞서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까? 둘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싸우다가 에서 야곱이 힘이 없으니까 형님한테 밀려가지고 그만 뒤에 나오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란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야곱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여러분 문제가 많지만은 제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욕심쟁이, 강탈자, 거짓말쟁이 야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곱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야곱입니다. 제가 어제 성구 사전을 보고 세봤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 쭉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세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름이 대략 신구약 성경에 한 330번 정도, 야곱이란 이름이 대략 540번 정도 나옵니다. 야곱은 성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뭔가 하면은 야곱을 많이 닮았구나, 야곱과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네. 세상에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머리가 좋고 꾀가 아주 많은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하지요. 또 얼마나 끈기와 집념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이겨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야곱을 못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도뼈를 내리쳤는데도 야곱이 안 넘는 거예요. 한도뼈는 사람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힘을 받는 뼈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땅에서 받을 축복을 야곱처럼 기도해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빚이 많은 거, 문제가 많은 거, 여러분 그거 다 노력해가지고 갚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해결 안 되는 문제 포기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도뼈 부러지듯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더 멋지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다음에 이번에 연습으로 살고 다음에 한번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음에 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것은 끝입니다. 야곱은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앞서가야 되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거짓말도 많이 시켰습니다. 인간의 꾀와 수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위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할 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속옷은 싸잖아요. 겉옷은 몇십만 원이지만은 이건 야곱의 삶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은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술도 달랐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사냥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거했습니다. 그들의 성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이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능력이 에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참 이 아들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참 제가 이 아들 둘 낳은 사람도 보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장로님 아들도 둘인데 큰아들 작은아들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런 것처럼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라 그런 경험을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공부받고 장막 안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들로 산으로 막 사냥을 하러 다니고 세상 사는 법을 터득해 나갈 때에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자식들이 뱃속에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마음에 깊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환난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뱃속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고 아브라함 링컨과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기도 속에서 자랐듯이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배웠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신체를 단련시키고 사회적인 적응력을 길러가며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출세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복이고 어떤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볼 때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소중한 아들입니까?
큰아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야, 큰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너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복관이 돼야 되겠다.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야, 너는 공부도 잘 못하고 너는 이렇게 병도 많고 약하니까 너 그냥 적당히 하다가 신학교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현대판에서들은 주일이 되었어도 산에 가고 들로 가며 세상을 즐기고 학교에 가서 남들보다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계승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할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것 보고 병이 있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아들이 잘 되어서 그 부모님을 섬기는지 누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10인남매 낳고 5명 죽고 제 동생까지 6명 살아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집에서 제일로 미움받고 핍박받고 제일로 구박받은 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의 위에 있는 그 군산에 있는 저희 사모가 된 그 누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라는 아들은 안 나오고 계속 딸 나오고 그게 아들인 줄 알았더니 또 그 원래 우리 저희 누님이 이름이 그냥 시골에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학근이요, 학근이. 그거는 딸 그만 나라 그런 뜻이 있다면 원래 나올 때. 거기다가 말띠 여자라고 우리 어머니가 팔자가 쓴 년이 태어나가지고 아들도 안 나오고 막 맨날 구박받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 종환이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한테 엄마, 고모들 중에서 할머니를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알지만 누구야 그랬더니 막내 고모예요. 막내 고모. 우리 누님들이 다 있어도 내실에도 정말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물론 제가 모셨지만은 그 딸이 제일로 구박받은 딸이더라고요. 그건 모릅니다, 잘. 어느 날 예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려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근데 어디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솔솔 막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인가? 그에 말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야 야곱, 그 팥죽을 좀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야곱이 때를 놓칠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형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지 않겠어? 그럼 팥죽을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래?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하다고? 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명분이나 명예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장자의 권리를 네가 가져가. 팥죽이나 다고, 그리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에 대한 야곱과 에서의 사세는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권리는 상속권입니다. 옛날에 장자들에게는 상속 권리가 있어요.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싸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저도 장남에다가 장손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 제사 지내는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계셨지만은 저희 작은아버지도 제사를 지내려면 저희 집으로 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모든 예법을 제가 정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저보다 어른이라도 전통과 법적으로 볼 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해야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가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분 권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권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먹고 사는 현실에 비한다면, 배가 고프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마지막 절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NIV 성경에 보니까 에사우, 에서를 이제 원래 에사우라고 해요. 에사우 디파지 히스 버스라인. 에서는 그의 상속권을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시할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는 걸 봤어요. 일로 와서. 너희들 담배 피고 싶으면 숨어서 피워야 되지 않아? 어른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면 어른들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를 무시하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좋겠어? 담배 피는 건 네가 자유지만 내가 볼 때 피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피고 싶으면 숨어서 피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막 옆에 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도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교사인데 찬송도 안 하고 집사님인데 얼굴이 죽었어요. 정말 얼굴이 죽은 얼굴이야. 그냥 숨만 쉬지.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철학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 장자권 팔아먹었다고 모르고 그냥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축복의 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먹고 그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계속 말을 반복하고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왕이고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우슬초로 엮어서 그걸 피를 바르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안 바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통곡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가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장자는 하나님이 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모든 첫 것도 곡물이든지 예물이든 다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게 죽어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건데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속전으로 드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장자가 장자로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주님 때에 붙은 장자권을 회복하는 말씀을 로마서에 주었으니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유업으로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권리를 찾아서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현자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얼굴에도 빛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한 그릇 팥죽만도 못하게 여긴 에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2장 12절 16절 17절은 히브리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 잠깐 그 성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으니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16장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예수를 내가 넘겨주니 너희가 얼마를 주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돈으로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 받은 은 30냥을 그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은 30을 갖다가 성전에 바쳤더니 이 사악한 제사장들도 이것은 더러운 돈이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고 그걸 버렸어요. 그걸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젖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사도권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권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에게만 주었습니다. 사도권을 팔아먹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돈 때문에 목사의 명예를 팔아먹으면 그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서울의 롯데호텔 빌딩 수십 채를 준다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저의 명예를 팔아먹는다면 나는 남은 생애를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는 거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이 명분을 팔아먹는다면 그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영적인 직분을 소홀히 여김이 없이 다 여러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장자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의 직분, 집사 권사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교사의 직분, 직분은 예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직분을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하지 말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이라도 이제 내가 무슨 남은 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20수년간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한 교회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고 탄자니아와 몽골과 여러 지역에 선교하고 필리핀에 교회를 쓰고 그걸로 감사하고 이제는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하다가 내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물러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신가 봐요. 다시 저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영적 각성을 줘요. 금년에 계속 들어와서 저를 막 계속 압박해가지고 너의 비전이 이거에 다 끝난 게 아니야. 너의 비전이 이걸로 마지막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이 비전이 이제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일을 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압박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비전을 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큰 꿈을 꾸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 주신 장자권의 명분을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였으니 진실하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도 한번 기도하러 나와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은 집사지만은 교회에서 작정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에도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때 사실은 아니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오면 옛날에 저희 가정도 보니까 어려우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떡을 내다가 인절미에다 바치고 막 돈을 그냥 돈 들여가지고 무당 들여다가 구슬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제가 옛날 황규성 집사도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헤이 N병이네 N병 이게.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나는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혹시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뭐 그런 병도 고친다고 하네.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능력받아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저희들이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도 모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삶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야곱처럼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